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620년 영국에서 이제 당시의 영국은 국교가 성공해왔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던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개신교가 이제 막 부흥하고 있었을 때 영국 성공회에서 개신교의 예배를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자유를 따라서 그래서는 이제 1620년에 그 신앙의 자유를 따라 102명이 이 배를 타고서 미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멀었냐면은 5,440km였습니다. 5,44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180톤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배를 타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그 대륙을 향하여서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에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배를 타고 대서양을 5,440km를 그들이 건너가는 겁니다. 무려 60일 이상을 저들이 거친 파도와 싸우고 그리고 풍랑을 헤쳐가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저들이 믿음을 찾아서 항해했던 그 여정이었습니다. 결국 9월 초에 그들이 출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11월에 저들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 매사추세츠 그 주는 겨울이었습니다. 지금도 11월이 되면 벌써 시카고 같은 경우도 눈이 오게 되는데 그쪽도 역시 이제 아주 추운 겨울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결국 추위 그리고 배고픔 그리고 질병 그리고 풍토병 이것으로 인하여 102명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얼어붙은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저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디안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인디안들이 도와주면서 씨를 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종을 하고 열매를 거두게 되면서 그 다음 1621년에 처음으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수확을 거두게 되면서 그동안 도와주었던 그 인디안들을 초청하게 되고 터키를 구워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만찬을 했던 것이 첫 번째 그 추수감사절의 예배였던 겁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목요일 날 드렸던 이 크리스마스 축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11월 마지막 주 전 세계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던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무엇이 많이 있어서 드렸던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고 남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때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서 보릿고개가 지나서 첫 열매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다음번 보릿고개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거친 풍랑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정말 그 추위를 견디어내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었던 겁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올 수 없는 길 오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때로는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그 청교도들에 의하여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이미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3번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는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우리들이 지키는 맥추감사주일,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를 지나고 첫 번째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첫 번째 그 수확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쌀과 그리고 이 많은 과일들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 그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절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감사를 하라 그러셨을까? 상황을 보면은 넉넉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풍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를 저들이 기억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는 방법, 병 속에서도 사는 방법, 가난 속에서도 행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 뭐였냐면 감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셔서 오늘 어려움이 변화되어 풍성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교회의 역사는 이제 오늘을 갖다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지켰는데 교회의 달력으로는 오늘이 종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햇볕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은사들을 주셨던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많은 수고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에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을 교회의 역사학자들은 오늘이 종말이다. 그러면 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수확을 올려드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가지고서 천국에 입성했던 것이죠. 그랬기에 교회 달력으로는 사실상 오늘이 종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천국에 이게 뭐예요? 내일부터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의 절기는 1월 6일까지가 이제 크리스마스로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새벽부터 교회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면서 온 세상을 밝히는 그 천국을 상징하는 이 크리스마스 추리들을 이제 켜게 되는 거죠. 만들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겁니다. 그날 우리가 많은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감격하여서 천국에 다 입성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그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종말이 왔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열매들을 올려드려야 될 텐데 올려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날이 없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있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어떤 종은 1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은 먼 나라로 갔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을 하죠. 그랬는데 2달란트를 가진 사람과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배나 남겨서 왔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냥 왔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아마 원금을 잃어버릴까 봐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습니다. 내가 그대로 주인님께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주인이 책망합니다. 이놈아,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대로 갖고 올 거면 차라리 내가 은행에 맡기지 너에게 맡기겠냐? 너가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준 거지 너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에게 그 주인이 호통을 치면서 그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추운 데서 그가 이를 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최후의 심판의 비유, 달란트 비유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영혼들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총들을 나누라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최후의 잘했다 칭찬받는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방의 그 사이길로 가시게 됩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한센병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것이 전염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이 한센병 가진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이 나와서 보는데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들이 소리를 지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면 예수님이 그들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시고, 그렇죠?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그 기도를 절대로 여러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 다른 사람들은 다 멀리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기에 제사장은 그 당시에 의사이기도 하고 재판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의사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고쳐주겠다, 아니 내가 너 돈 대줄 테니 걱정하지 마, 수술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의사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의사가 손대기도 전에 가다가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오늘 저들에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15절, 그들이 깨끗함을 받고 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에서 여러분 10명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몇 명이 돌아와 감사하죠? 1명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그러시냐, 9명은 어디 가고 1명만 왔느냐, 이랬을 때 감사의 법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감사의 법칙은요, 여러분 11조입니다. 11조. 1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10명이 사랑을 받았는데, 10명이 도움을 받았는데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사랑했는데, 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열심히 베풀었는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내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사람 때문에 실망해서요, 우리들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게 되고 하던 일을 멈추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감사의 법칙은 10%,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한 대로 세상에서 받으려고 그러면 시험 받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어떻게 되리라? 거두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세상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감사는 11조야. 10명에게 너가 선을 베풀었을 때 하나 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낙심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거두게 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아침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의 법칙은요, 여러분 11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하나 10%라는 거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학생들 복음을 전할 때,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 양육의 법칙은 몇 %인지 아세요? 10%가 아니라 1%입니다. 100명에게 복음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1명이 잃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제자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전도를 하는데 오늘 그들이 주께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 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천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보지를 못했는데 그 한 명이 일어나면 비실비실 일어날 줄 알았는데 천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거두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일이 한 명이 천을 이룬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고 복음의 씨를 뿌리다가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학하고 있었을 때 워싱턴에 있는 한 형제를 이제 그러니까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 이제 2명을 놓고 제자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인도자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 참여하는 2명의 학생은 돌아가면서 빠지다가 어느 날은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 준비하고 시간 내는 것도 어려운데 땡땡이 신자들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을 내가 모을 테니 목사님은 강사님들을 2-3분을 갖다가 좀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땡땡이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자기가 학교별로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교회별로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한번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가요 대한민국보다 큰 데입니다. 그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도 큰데 그 땡땡이 신자가 학교를 다 방방곡곡을 다녀서 청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성경 공부하겠다니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랬는데 알았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는 저는 강사를 모았고, 그리고 나서 그 형제는 이제 이 D-Day를 잡았어요. 그래서 강사와 같이 노스캐롤라이나로 딱 갔는데 98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대한민국보다도 큰 그 줄을 갖다가 자기 차로 다니면서 여러분 각 학교에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가고 교회들마다 찾아가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98명을 유학생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1.5세 2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제 그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형제가 그 이후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 국회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됐어요. 그랬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국회에서 신우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국회에서 신우회 만들었다는데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그 땡땡이 신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한민국보다도 큰 그 주에 가서 거기서 학생들을 모으고 국회에 들어와서 신우회를 만들고, 여러분 제자 양육이 1%라는 거예요. 감사의 법칙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10사람에게 나눠주면 한 사람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0%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천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돌아온 그 한 명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법칙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뿌리는 그 축복의 씨가 헛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조금 있으면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 천을 이루실 걸 믿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 믿음이 뭐예요? 뭐가 믿음이라는 거죠? 감사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감사였던 거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 올 수 없는 길을 돌아보면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내가 뚫을 수 없는 그 병의 벽을 내가 뚫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축복하시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만 치유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가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이죠. 감사의 그 열매가 그를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임하게 되면 뭐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감사함으로 오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육신도 풍성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이 사고였습니다. 지난번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아마 뉴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이 광주에서 저녁에 택시를 탔습니다. 저녁 8시경에 택시를 타셨는데 택시를 탄 그 자리에 옆에 보니까 지갑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지갑을 놓고 갔구나. 그래서 지갑을 열었더니 거기에 105억 원. 그런데다가 30만 원 현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5억 원이 그 안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차 좀 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105억 원이 든 이 지갑을 주워가지고, 그리고는 운전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는 운전수하고 이 의논을 하고는,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 그것을 갖다가 주인을 찾아달라고 이 경찰서에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든지 돈을 찾아서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면은 100분의 5부터 시작해서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현행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100억이라고 생각하고요, 105억을 갖다가 주워다가 이제 주인을 찾아줬으니 그 운전수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겠어요. 만일 100분의 5를 준다면 5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 만약에 100분의 법대로 20을 받는다면 20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향해서 너 로또 맞았다고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오늘 그 지갑을 주웠던 사람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대박 터지는 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따르릉 해서 연락을 딱 받으니까 그 수표가 가짜라는 거예요. 아이고마.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야, 너 대박 터졌네? 그랬던 게 공수표가 되었고, 나도 막 부푼 가슴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만 실망하고 말았던 거죠.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가짜 수표를 그 지갑에다가 100억,
105억이나 넣고 다녔냐? 그랬더니 부적으로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냥 그 105억에 이 100억짜리 수표 하나, 1억짜리들 5장 이래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 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쓰게 될 터인데, 사람들이 너 정말 좋은 그리스도이냐? 너 정말 많은 일 교회를 위해서 했네? 너 정말 좋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해, 이러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고, 나 스스로도 나는 정말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 이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서 오늘 그의 믿음에 너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일 이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속회일을, 선교회를, 아니 성가대회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는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너 좋은 그리스도이냐 라고 하니까 그 말에 위로받으면서 그냥 일생을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처럼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정작 심판의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내 안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내 얼굴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겉모습은 화려했고 분위기는 좋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도 보상받지 못하는 빵원짜리 믿음으로 만일 우리들이 살아왔다면, 오늘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한 달란트 종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며 우리들은 내쫓기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비록 가난하게 살았어도, 비록 내가 불구로 살았어도, 장애인으로 살았어도, 조금 남들보다 내가 그렇게 칭찬받는 인생은 살지는 못했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주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나의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